오늘 설교 제목은 삶과 죽음으로 나타나는 인격입니다. 삶과 죽음으로 나타나는 인격. 삶과 죽음으로 나타나는 인격. 오늘 본문 25장은 24장 엔게디 동굴 사건과 26장 하길라산 사건 사이에 나오는 사파적인 사건으로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나발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사울왕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던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다윗은 신변 위협을 더욱 강하게 느껴서 사울에게서 멀리 도피해 바란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란 광야로 거처를 옮긴 다윗 일행은 나발에게 식량을 요청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경노해서 나발 가문을 진멸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은 악인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격의 참된 모습은 지위나 재산이나 학식이나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로 나타납니다. 인격은 결국 우리 삶의 모습과 죽음의 종착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사느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사느냐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알 수 있어요. 인격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나타납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대놓고 다윗을 능욕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뻔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멸시한 행위였기 때문에 결국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진배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결코 이런 망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경건함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언행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명철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발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지혜를 찾아볼 수 없고 완전한 어리석음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나발은 여호와를 멸시했으므로 교만하고 어리석고 완고한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사람의 인격의 뿌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로써 나발은 다윗을 대적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냈어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무엘 기자가 나발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심히 부자다. 그리고 그는 완고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히 부자요. 그리고 완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나발의 사환들이 나발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는 완고한 자라 그에게 더불어 함께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이 완고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만하게 되어 있고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고한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발의 대표적인 성품이자 인격이에요. 나발은 완고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것이 나발의 성품이자 인격이에요. 많은 주석서들은 오늘 본문을 나발의 교만하고 어리석음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본문 속에는 나발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전체적으로 나타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부음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로써 나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존대하고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은 나발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존대하고 그 앞에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존대한다는 의미로 마귀에서 내려서 땅에 완전히 두 팔과 두 다리를 쫙 벌리고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어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극진한 존경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런 그 관례적인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인격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윗을 존대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발은 불경건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아비가일은 경건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40대는 신앙이 미지근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직장과 가정에 치여서 하나님을 멀리할 위험이 제일 높은 때예요. 자녀들 키우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만 만족하기 쉬운 때입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중 예배 참석을 등한시하거나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이나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했다간 나중에 나발처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에 무슨 보탬이 되냐?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이런 망발을 혼자서 탄식처럼 내뱉을 수 있습니다. 나발의 모든 악행은 전부 불경건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인격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결정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욥은 이유를 모른 채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에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찬송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얻으나 잃으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경건한 인격이에요. 욥은 이처럼 참된 경건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십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을 얻으나 잃으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이 들든 아니면 죽음이 임박하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끝까지 경외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한 인격이에요.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대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격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인격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나타납니다.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심히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라고 말하며
나발은 다윗을 능욕했고 요즘에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주인을 배반하는 종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고 말하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멸시하고 비하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이렇게 심하게 능욕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절대로 다윗을 이렇게 능욕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냐면 다윗은 블레셋과 모든 외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이미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이 나발의 양떼와 소유를 보호해 줌으로써 다윗이 나발에게는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은혜 베풀어 주기를 정정히 요청한 것에 대해서 나발은 문전박대하고 망발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 앞에서 오만불손하게 대하는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그네를 사랑하여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엄중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라 그랬어요. 나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이 신명기에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하나님을 털끝만큼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싹 무시하고 그리고 나그네된 다윗과 그 일행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나발의 이 행동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격이었어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경노해서 칼을 차고 나발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나섰다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을 통해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심판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다윗의 복수를 막고 하나님이 친히 복수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인격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이미 결정이 돼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눈으로 보여주는 리트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람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미워하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사울을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인격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원수 같은 사울조차도 사랑했던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훌륭한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멸시하거나 모욕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미워한다면 우리 인격의 수준은 저급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격의 수준이 저급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므로 불경건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잘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인격이 이기적이고 저급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격이 이기적이고 저급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경외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40대는 인생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가정에서는 자식과 부모로, 직장에서는 또 중간 관리자로, 교회에서는 책임 있는 일꾼으로 세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인격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격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실히 드러나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격이 가장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도 조금 감추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감추니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완전히 감출 수는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의 바로미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인격의 깊이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중히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5계명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여서 속 터질 일이 많을지라도 인내하며 사랑으로 극복하고 존중히 대하십시오. 미워하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부모의 불신앙을 꾸짖는 것은 여러분의 불경건한 인격을 드러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전도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 의도가 오히려 막히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고자 한다면 짜증나고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그리고 또 말을 아주 또 거칠게 이렇게 하는 찬바람 나는 태도로는 절대로 그 우상숭배의 옷을 벗기질 못합니다. 우상숭배의 옷을 벗고 주님께 와서 의의 옷을 덧입게 만드는 것은 못나고 형편없는 부모일지라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입니다. 이건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써 주님의 역사를 통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해요. 가정에서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며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이유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면 그 집안은 필연적으로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자연스레 자녀들도 사랑과 존중을 배우게 돼서 가정이 경건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자신들의 가정을 경건하게 세워가는 법을 부모 슬하에서 터득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나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말하거나 오만불선한 태도를 취하면 신뢰와 존경을 잃습니다. 인격적인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동료들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존중히 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과 존중을 받는 길이기도 하고 동료로부터 인격적인 신뢰를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동료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거나 인격적인 신뢰를 받아야만 전도의 문도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전도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하려면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할지라도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격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나타나요. 나발은 재물이 많았지만 인색했고 그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썼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주고 소유를 보호해 주었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목축업자들이 양들의 털을 깎는 날은 마치 농부들의 추수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관례적으로 주변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떡과 고기와 술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고아나 가부나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베풀어주는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수하들을 이 양털 깎는 날을 딱 정해서 보냈던 것도 그게 문화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존노인 나발은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은인이었던 다윗 일행에게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고 그리고 뭐 하나 나눠주지 않는 그렇게 엄청난 인색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와 향락을 즐겼어요. 오늘 본문 36절 이하를 보면 그가 왕과 같은 잔치를 배설해서 되취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잔치를 배설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포도주에 잔뜩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서야 겨우 깨어날 정도가 되었어요.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향락을 위해서는 그렇게 사치를 일삼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고 쓰는 데에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근본적으로 나발에게는 신앙관이 문제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또 불신했던 사람이니까 굳이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재물관이 강조가 됩니다. 이 나발의 재물 사용이 심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점이 나발의 인격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표지가 돼요. 나발은 근본적으로 재물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자기는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고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재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썼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재물을 쓰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나발의 주된 악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발의 재물관이 잘못된 것은 근본적으로 그의 신앙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 신앙관이 잘못된 사람은 재물관도 잘못됩니다. 항상 자기가 모든 돈의 주인이고 그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신 나그네를 사랑해서 떡과 옷을 제공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싹 무시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격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는 풍족하게 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색하게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풍족하게 쓰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쓰지 않는 그 악인을
다윗이 복수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그를 심판해서 복수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다윗이 당신을 죽이러 왔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나반은 그 소식을 듣고 원문상으로는 그의 심장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심장이 죽고 그의 몸이 굳어짐으로 열흘 후에 죽었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발의 악행에 복수해서 죽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재물의 용처는 우리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곳에 우리는 재물을 쓰게 되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 보물인 재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쓰고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히 여겨서 순종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만 쓴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서 당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난하고 핍절했었는데 그 가난하고 핍절했던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가난하고 핍절했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교회 앞에 내놨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성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대로 가져다 썼어요. 오늘날에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성도들의 가난함과 핍절과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재물관을 갖고 있죠? 여러분은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이런 청직이 의식이 분명하십니까? 교인을 다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재물관이 불분명합니다. 자신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벌고 애써서 벌고 자기가 장사나 사업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저축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의 주인은 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러면 나발처럼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 이 땅에서 결정적으로 잘못 살게 됩니다. 왜 이런 잘못된 재물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재물을 관리하고 집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재물을 쓸까요?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번 돈이라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줄까요? 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고 집행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재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물을 맡긴 청지기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앙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절대로 이런 재물관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완전히 청지기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인이 깨달아서 청지기식을 갖고 살아가요. 돈만 청지기식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시간도 청지기식을 갖고 살고 건강도 청지기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만 내 것이 아닌 게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생명도 주의 것이고 죽음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을 주고 이미 사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나의 소유, 나의 직장 전체가 전부 주님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이 이미 이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하고 있다면, 사람을 올바르게 대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발처럼 자신을 위해서는 풍족하게 쓰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에는 아주 인색하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물질을 있어서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이 물질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대하고 있고 사람을 잘못 대하고 있는데 내가 물질을,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재물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적정하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죽느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사느냐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리고 또 멸시했고 그런 불경건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는 능욕했고 그리고 무시했고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랬기에 그는 자신이 보물처럼 여기는 재물을 이웃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인색하게 썼어요.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은인을 위해서도 쓰지 않을 정도로 그는 수존어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발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아 그 일이 있은 지 열흘 만에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긴 나발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재물만 의지하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죽음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가장 불경건한 사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잘못되지만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잘못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도 잘못 살아요. 그러면 죽을 때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죽을 때 아주 평안히 갈 수 있지만 그 죽는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영원히 받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 일부만 바치고서 전부를 바쳤다고 성령을 속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느냐는 우리의 죽음의 종착지를 결정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곳으로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는 곳에 떨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사는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워 죽겠다고 절규를 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고 절규를 했어요. 성철 스님도 나는 무한 불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열반송을 했습니다. 그가 열반에 들 때 나는 무한 불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열반송을 했어요. 나중에 그런 열반송이 나오고 나서 조계종이 당황을 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의 3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냐?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죽을 것인가? How to die? 이것이 인문학의 3대 주제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나머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는가?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좀 바꾸자면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두 가지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해요.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불경건한 사람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죽은 후에 내가 가게 될 마지막 종착지가 그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꼭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죽음만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지위나 재물이나 학식이나 외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재물을 얻고 또 고도의 학식을 얻고 아니면 용모가 출중해지는데 이런 데 힘쓰기보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서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둬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곳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좋은 직장이나 또 얼마나 돈을 모았는가 또 그가 얼마나 또 지적인가 그가 또 얼마나 용모가 뛰어난가 자연스럽게 이런 데 관심이 가는 것이 본성이긴 하지만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셔야 돼요.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안 보고 그 사람의 직장이나 보고 얼굴이나 보고 학력이나 보고
또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그런 것만 본다면 여러분은 껍데기만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꼴이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 되고 나중엔 후회하게 될 겁니다.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다가 83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었어요.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로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또 그의 나이 49세의 범죄에서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또 앞 반란에 시달리고 많은 또 그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70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명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지위는 최고였고 재물도 많았고 키도 컸으니까 용모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는 경건한 인격이 없었습니다. 경건한 신앙 인격이 없고 그는 불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한 2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결국 그는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왕으로서 지위도 높고 돈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결국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8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있는 어둠이었어요. 나발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어둠으로 떨어졌지만,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여인으로서 다윗과 같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올바르게 집행할 줄 알았습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엄청 인색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의 복수를 피할 의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 경건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다윗 일행에게 줄 음식들을 준비해 가져와서 다윗을 영접함으로 다윗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자의 죽음은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는도다. 계시록 14장에서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눈을 감는 것은 사는 것보다 무한히 더 복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에서 살 때는 복된 삶이지만 죽으면 훨씬 더 복된 죽음이에요. 스데반은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서 자기를 둘러 쳐 죽이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했어요. 저들이 자신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원수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잠이 들었죠. 스데반은 잠잤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으실 작정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시한부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인생이 10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이 20년 남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각성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좋아하지도 않지만 스티브 잡스도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28살에 반역자라는 그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집행되려는 찰나에 황제의 직사가 와서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라 그래서 시베리아 수용소로 갔어요. 그가 살았기 때문에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지위나 재물이나 학식이나 외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위나 재물이나 학식이나 용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죽은 후에 마지막 종착지가 결정이 됩니다. 나발은 불경건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했지만 아비가일은 경건한 인격으로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이런 경건한 인격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고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격은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완성이 돼요. 인격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냐로 나타납니다. 나발의 삶과 죽음은 불경건한 신앙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과 아비가일과 다윗은 경건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재물을 바르게 대함으로써 은혜롭고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은 좋은 직장이나 대단한 학식이나 많은 재물이나 또 뛰어난 용모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인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로 종착지가 정해지냐 이걸로 나타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작정이십니까? 그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죠? 그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는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비로소 주님처럼 살 수 있고 주님처럼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인격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